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8장인데요 1절 말씀부터 먼저 본문 말씀을 쭉 한번 훑어보고 좀 세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를 했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양의 피를 쏟는 것으로 전체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한꺼번에 사하는 그런 예식이죠.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이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다. 참 장막. 그럼 참 장막이면은 모형 장막도 있다는 뜻이네요. 하우스 중에 이제 모델 하우스라는 게 있죠. 원래 하우스가 있는데 원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지을 것입니다 하면서 그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모델 하우스이고, 근데 그걸 보면서 나중에 우리가 여기서 들어가서 살 집이 이거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참 장막은 이미 하늘에 성소가 다 있다. 그 성소에 참 장막이 있는데 그 참 장막을 본떠서 이 땅에 그 예루살렘에 장막을 만든 거다. 모세 때는 그것이 이제 정말 장막이었죠. 솔로몬 때는 솔로몬 성전이었고, 근데 솔로몬 성전도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솔로몬에게 설계도를 넘겨주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알았지? 그렇게 하면서 넘겨주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광야에서 모세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건 이렇게 짓는 거구나 설계도를 받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참 장막은 하늘나라 하늘 보좌에 있는 장막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를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가 아니냐. 근데
그도 무엇인가를 드릴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예수님도 뭔가 드릴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예수님은 뭘 드렸냐? 본인을 드리셨다. 본인이 제물이 되셔서 본인이 드리셨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이고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사장이 될 수 없죠. 이 율법에는 이 땅에서는 그 제사장이 따로 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그림자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그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다.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에 하늘에 있는 장막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렇게 지어라 하면서 그 본을 따라서 이 땅에서도 지었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지 않느냐.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보니까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세 가지가 나오죠. 여기에.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랑 비교해서예요? 이 땅의 레위 족속의 후손으로 낳은 해마다 있는 대제사장보다도 더 좋은 직분,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언약이에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부터는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첫 번째 언약은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법, 구약 성경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죄사함의 법칙을 말하죠. 그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아무런 이상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이 필요가 없다. 첫째 것이 흠이 좀 있다. 그래서 둘째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어차피 참 장막은 하늘에 있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그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모형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은 어떻게 보면은 참 대제사장은 아니고 참 제사장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근데 이 예수님이 참 제사장 되신 과정은 뭐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스스로가 어린 양이 되어서 제물이 되셨고 부활하셔서 승천을 하시는 바람에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올라가셨잖아요. 하늘나라에서는 참 성전에서 참 제사를 드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제사법도 흠이 있다. 참 장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도 아니고 흠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뭔가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은 이제 유대 민족을 말합니다. 잘못을 지적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도 잘못이 있고 그 레위인들도 잘못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원래의 그 율법에도 약간의 흠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완벽한 어떤 죄사함의 율법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 유다 집이 또 나옵니다. 왜 유다 집이 나올까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셨으니까. 원래 제사는 누구의 지파예요?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죠. 근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예요. 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레위 지파의 반차를 따르지 않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장한 이유가 7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8장에서는 그 멜기세덱도 사실은 그림자다. 원본은 어디예요? 원본은 예수님이시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거죠. 원본은 예수님이고 구약 성경의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그림자.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창세기에 나온 멜기세덱은 사실은 예표, 나중에 진짜가 나올 예표가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성경에서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강조해요. 진짜가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모형이 있고 멜기세덱이 모형이고 원본은 예수님. 성전도 원본은 참성전, 하늘나라에 있는 보좌 앞에 있는 참성전. 모형은 이 세상에 있는 솔로몬 성전 아니면 모세의 장막. 근데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솔로몬 성전은 별로 좀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모세의 장막을 더 많이 이제 얘기를 해요.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그때의 그 언약과 같지 않다. 새 언약.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 내내 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족속도 마찬가지로 계속 언약을 어기죠. 언약에도 물론 약간의 흠이 있지만 그 언약 자체가 무슨 어떤 그 정도 흠을 가지고는 그래서 안 된다 이게 아닌데 그 언약조차도
제대로 잘 소화해내지 못하고 잘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이 결국 그래서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이 누구에게 더 커요? 그 언약에 머물지 아니한 그 유다 족속들이 훨씬 더 책임이 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을 다시 여기서 인용을 합니다. 10절 11절 여기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원래 언약이 있었는데 그 언약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회파돼서 이제 망해버린 언약이 되어버렸으니까 새 언약을 주겠다 하고 예언을 합니다. 그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 근데 이 새 언약의 특징이 뭐냐? 이제는 어떤 두루마리에 쓰여 있는 언약이 아니라 어디다 썼나? 그 생각에, 그 마음에 그 언약을 내가 기록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뭐 지울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기록을 해버리니까.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이끌어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성령이 증거하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완전히 진짜 용서를 하리라.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구약 성경은 낡은 약속, 신약 성경은 새 약속, 없어지지 아니하는 약속이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성경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약자가 약속을 할 때 약자예요. 옛 약속, 새 약속. 그래서 8장도 두 단원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늘의 대제사장과 참 장막. 대조축은 하늘과 땅. 대조축은 새 것과 옛 것. 옛날 것은 옛 것,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것은 새 것. 예수님이 자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옛날에 율법에는 이렇게 쓰여 있으나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서 자꾸 옛 것은 이렇게 쓰여 있지만 새 언약은 이거다 하면서 계속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은 그 산상수훈에서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런데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은 뭐냐면 원리는 같아요. 자, 1절에 보면은 이제 보좌 우편에 앉으신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1절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예수님이죠. 그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대제사장은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성전에서 제사장들은 일을 해야 되는데 앉아 있으면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대제사장은 앉아 있을 수 없는데 성전에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서 의자를 놔뒀습니다. 과거에 그것은 왕을 위해서 왕은 여기 앉으십시오 하고 의자를 만들어 뒀어요. 그러니까 그 의자는 무조건 왕만 앉아야 돼요. 그런데 떡하니 1절에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은 보좌 우편에 앉으신 대제사장 이렇게 써 있어요. 원래 대제사장은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앉으시고 집행자로서 앉으시는 거예요. 사역을 집행하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늘에 있는 참 성전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 집행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뭘 집행하실까요? 죄 사함의 사역을 집행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씻으시고 그런 사역을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죠. 광야 장막과 하늘의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광야 장막은 모형이고 원형은 하늘의 참 장막. 이 참 장막을 오직 주께서 세우시는 거죠. 섬기시는 이는 누구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돼요. 제사장직은 현재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항상 인간들은 이제 죄를 짓고 죄 사함을 얻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어떤 임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꼭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의 위에 있는 속죄소, 죄를 속하는 그 속죄소라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속죄소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언약궤라고,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지팡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론의 지팡이는 뭘 말합니까? 결국은 어떤 지휘권을 얘기하는 거고, 십계명 돌판은 율법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만나 항아리는 매일 먹는 음식이 만나였죠.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 돌판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만나 항아리는 매일 먹는 음식을 말하는 것인데, 결국 이 세 가지가 그 안에 이 법궤 안에 들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된다. 그리고 누구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아론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대제사장의 지도를 받아서 먹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라서 생각부터가 죄된 생각이 많으니까 그 위에 그것을 덮는 이 덮개를 그러니까 속죄소라는 덮개의 이름이 속죄소예요. 그래서 이 속죄소 위에 양의 피를 쏟아 붓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 위에다가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대제사장만. 여기는 휘장이 쫙, 이 휘장이 그 두께가 이 정도예요. 10cm 이상이니 어마어마하게 무겁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그 휘장이 둘로 쫙 갈라졌어요. 그럼 뭔 말이에요? 이제는 휘장이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휘장이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그 휘장이 지금 사라진 겁니다. 할렐루야. 다 이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의 전통은 전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 말씀이 여기서 계속 읽혀지고 하는 것도 다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무슨 기도를 드리냐면은 온 백성들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보자의 기도입니다. 근데 히브리서에서의 아주 그 혁신적인 선포가 뭐냐면, 기도가 필요한데 이제는 대제사장의 어떤 기도를 빌릴 필요가 없다. 너희를 위해서 인간 대제사장이 이렇게 강단에서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전에 읽은 4장 16절이죠. 긍휼하심을 받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예수님 때문에 이게 가능했으니까 믿고 그렇게 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당이 곧 또 성전이잖아요. 와서 담대히 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아뢰면서 용서해 달라고 해라 그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승천하지 않으셨다면은 제사장이 아닌 거죠.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땅에는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참 장막에서 계신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승천하시기 전에는 여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여기서의 어떤 그 역할은 제물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어린 양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할 때 그 어린 양을 이 세상에서 이제 감당을 하시고 그 저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또 40일간 가르치시다가 바로 승천하셨죠. 왜 승천하셨어요? 대제사장이 참 장막에서의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승천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가 원형적 진짜 제사고, 단번에 드리는 단번에 모든 인류의 죄악을 영원히 사하는 제사를 예수님께서 딱 한 번 드리신 거예요. 그것을 예언하고 그것을 학습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제사장 제도가 필요했던 거고, 근데 그것마저도 그 여러 가지 인간의 죄 때문에 오염이 돼가지고 그 언약이 파기가 돼버린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파기가 돼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제사는 지금까지 유효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지불이 되셨고, 하늘 성소, 지성소죠. 지성소에 이 제사가 드려짐이 되었어요. 영원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심으로 왕도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땅에서는 제물이 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에는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세 가지가 나왔죠.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은, 여기서 더 좋은 언약은 법적인 의미의 죄사함의 언약을 말합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제정자이기 때문에 수동태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주십시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상호 계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처분입니다. 협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할래? 아니요, 이건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랑 협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어떤 법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은 완벽하니까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더 좋은 언약이고 더 훌륭하신 대제사장이고, 사람의 제사장은 늙으면 죽잖아요. 영원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모든 면에서 더 좋은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입니다. 7장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보증이라는 말이 여기 또 나와요. 보증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좋지 않게 생각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의 생명을 걸어야지 보증이지 이렇게 돼요. 너 이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어?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누가 보증을 씁니까? 이 탈무드나 그 유대인의 전승에 보면은 절대 보증은 절대 쓰는 거 아니라고 그래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못 모르고 막 보증 많이 썼어요. 예, 근데 요즘에는 누가 보증 안 쓰죠. 보증 써본 사람 없을걸? 누가 보증 써? 오죽 쓰면 아무도 보증 안 쓰니까 보증보험이라고 이제 나가지고 보증도 보험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가 가서 여보 자네가 좀 나를 위해서 보증 서달래 이렇게 말하는 것도 죄가 되고, 그럼 당신하고 나 이제 이거를 끊자고, 형님 보증 좀 서주세요. 앞으로 나오고 연락하지도 마라, 그렇지? 어디서 감히 보증을 서달라고. 옛날에는 진짜 많이 사가지고 형제간에 의상하고 막 보증서 도망가 버리면 어떡하냐고 그러더니, 보증서 보라고 당신이 보증 썼잖냐고 그러면 그럼 집 팔고 뭐 해가지고 거지되고 뭐 이런 경우가 흔했거든요, 옛날에는. 지금은 하도 이제 그런 것이 문제가 되니까 아예 형제든지 아버지든지 엄마든지 이제는 보증 안 써요. 줬으면 줬지. 그 정도. 근데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아주 몇천 년 전부터 보증 이건 절대로 쓰면 안 된다고 굉장히 많이 가르쳤고, 네 목숨을 걸려면 보증을 서라. 그런데 예수님은 보증을 써버리셨어. 예수님은 굉장히 지혜롭지 못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면서 보증이 되셨다. 예수님은 기꺼이 그냥 내가 보증을 쓰겠다. 그런데 유다가 보증을 썼어요. 누구의 보증을 썼어요? 베냐민의 보증을 썼어요. 예. 그래서 유다가 장자권을 획득을 합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보증까지 섰다. 우리 집안을 위해서. 루벤 안 썼어. 넷째 유다가 내가 보증을 쓰겠다 그랬어요. 예. 그 뒤로부터 유다가 그러면 네가 암묵적인 장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네가 우리 집안을 살리는 자다 이렇게 된 거예요. 목숨 걸고 보증을 쓰려면 쓰세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보증을 쓰신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나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스라엘 전 지파의 장자가 된 거예요. 네 번째지만 장자가 됐어요. 놀랍죠? 그만큼 책임이 많은 직분을 유다가 자청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됐습니다. 보증인이 내놓은 담보는 재산이 아니라 예수님 자기 자신이었다. 무엇을 하시는가 이전에 무엇을 거셨는가, 자기 목숨을 걸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7절부터는 새 것과 옛 것의 대조축이죠. 저 첫 언약의 말씀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8절에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 자체도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부족하죠. 그리고 그들 또한, 유대인들 또한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했어요. 사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의 의냐, 아니면은 이게 이제 역격이거든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다 그 말은 역격. 만약 이것이 대격이었다면은 조금 말이 달라져요. 대격이었으면 그들을 책망하여 말씀하시되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약간 다르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하면은 약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책임이 약간은 줄어들어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근데 이게 사본에 보면은, 사본이라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을 여러 사람들이 베끼다가 어떤 사람은 역격으로 베끼고 어떤 사람은 대격으로 베끼고, 이것을 이제 당시에는 아람어가 이제 헬라어보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보다는 아람어가 이제 유명하게 된 그런 때가 오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어떤 번역자는 대격으로 번역을 하고 어떤 번역자는 어떤 역격으로 번역을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누가 옳으냐? 사실 이제 후대 사람들은 뭘 모르잖아요. 정말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대격이 맞다. 역격보다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에는 역격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대격으로 번역을 하면은 그들을 책망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돼요. 그러면 훨씬 더 그들을 책망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이 약간 본문하고는 또 잘 어울려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지만은 아무래도 그 대격으로 하는 것이 훨씬 그 다음 구절과도 잘 어울려요. 그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7절이죠. 그 첫 언약이 무음하셨더라면 그러면 이제 9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가 또 맞아요. 9절에는 그들이 책임이 이제 그들에게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대격이었으면은 잘 9절하고도 잘 어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대격으로 번역을 하는 게 좋은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래도 역격으로 언약 자체도 사람을 변화시킬 어떤 능력이 부족했죠.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 자신이 훨씬 더 강력하니까요. 문제는 그들도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예가 뭐라고 그랬죠? 사무엘서에 나오는 홈리와 베니아스 얘기라고 그랬죠. 그들도 이 하나님의 그 언약에 관련된 이 죄사함에 관련된 제사를 아주 자신들의 욕심을 부리는데 아주 악하게 사용했죠. 재물을 한껏 자기들이 막 먹고 싶은 대로 가져다가 재물인데 재물을 하나님한테 먼저 드리고 나서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드리기도 전에 야야야야 이 부분은 내 거 제일 맛있는 부분만 알 거 아니야. 자꾸 먹어봐서 제사 드리면서 먹어봐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먹어야 되는데 아니야 이건 내가 따로 하면서 가져가 버려. 제사장이 그렇게 하니까 다른 백성 그렇게 하지 말라고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화가 나셔서 그 가문을 멸망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악해서 하나님이 주신 제도조차도 그렇게 경시 여기면서 불법을 행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자체도 사람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부족했지만 제사장들도 그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8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새 언약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미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어요.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예레미야가. 당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북쪽 이스라엘이 이미 망했고 남쪽 유다조차도 이제 흔들흔들 그러니까 이게 회개하는 기간이 길었어요. 왕들이 계속해서 헛발질을 하면서 계속 언약을 어기고 계속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럴 때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돼 하나님 하면서 그래서 눈물의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가. 유대라는 나라가 기울어지고 온 나라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왕은 왕대로 관리는 관리대로 온갖 죄에 다 우리 옛날에 그 이시조선 말기처럼 개판이 돼가지고 있을 때에 이러면 안 되는데 허겁지 아유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을 주십니다. 옛 언약은 이제 다 회파됐으니까. 그래서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가지고 이제 나라는 완전히 망해지고 그랬던 것. 이미 그때 그러니까 한번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벨론으로 이주해 간 자들 중에 그래도 신실한 자들이 계속 율법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실한 유대인의 삶을 살게 되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에스더 사건이 일어나죠. 에스더 사건. 알죠? 에스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고레스 왕에게 유대인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회파하고 거기서 가져가 모든 금은보화 모든 어떤 제사 도구들을 다시 돌려주면서 다시금 성전을 세우고 너희의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전에 이미 예레미야는 새 언약에 대한 계시를 받습니다. 그 새 언약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새 언약을 더 좋은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그
그 말씀 중에 그때의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심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들의 이가 시다고 하지 아니하겠고, 아버지가 심포도주를 먹었는데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가 심포도주를 먹더니 내가 이봐도 시다, 말이 안 된다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 심포도주를 먹는 그가 이가 시다. 내 아버지가 잘못을 했으니까 내가 이런 저주를 받지, 이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런 뜻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도 그 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각자 자기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버지의 저주가 너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죄 때문에 네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조상 탓으로 들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기도 성경에 운명론적 사고에서 벗어나라. 그러면 왜 3, 4대라고 했느냐? 아버지가 지은 죄를 네가 봤기 때문에 너도 그것을 따라가느냐 안 가느냐를 본다는 얘기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핑계대고 이렇게 하더라. 아버지가 했으니까 나도 해야지. 그러는가 안 그러는가를 본다는 얘기예요. 3대, 4대까지. 은혜는 1000대까지고. 방점이 1000대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조상의 죄를 나는 이건 아니야, 나는 말씀대로 살겠어 하면은 그 사람은 그때부터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진짜 복음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조상 탓하는 것을 엄히 책망을 하시고, 조상들 때문에 힘든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그가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은 그건 진짜 조상 탓이긴 해. 맞죠? 아버지가 열심히 돈 벌었으면 안 그러잖아. 아버지도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 하여튼 사업에 이제 실패하다 보니까 그랬겠지. 할아버지가 실패했다고 아버지도 실패할 필요는 없잖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크게 어떤 설득력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가난하게 태어나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건 이제 불가능한 어떤 가정이에요. 그러면 모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가난해야 돼. 그렇지 않죠.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그게 가능한 얘기고 아프리카에서는 그게 가능한 얘기일지 몰라도,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어떤 자유 법치 국가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할 책임이 각자에게 있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도.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새 언약.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에게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후에 바로 성령이 임하십니다. 올라가시고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순간 바톤 타치한 게 아니에요. 올라가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후에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제 이 언약을 우리 가슴에다가 새기려고, 성경 책에다가 새기는 것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도 먼저 내가 너희들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너희들의 이 생각 속에 이 법을 내가 기록하겠다. 그래서 이러면은 이제 나는 토라 잘 몰라요. 나 히브리어 너무 어려워서 난 못 읽었어요. 아유, 양피지 하나에 그 몇십만 원인데 우리 집 가난해서 우리는 성경 살 수 없어요. 뭐 그런 핑계를 이제 댈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너희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 법을 깨닫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이죠. 마음에 새긴 법 기록하리라. 돌판에 쓰신 바로 그 동사로 같은 손가락으로 다른 판, 마음판에 여기에 새긴다 하는 이 말이 돌판에 쓰신 그 동사인데, 돌판은 뭐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한테 10계명 돌판을 받잖아요. 그 돌판에 새긴다고 할 때 그 히브리어로 돌판에 하나님께서 쓰셨다고 하는 그 동사 그대로 우리 마음판에 쓰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돌판에 쓰지 않고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 새 언약을 써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이 알라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의 뜻을 내가 이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를 안다니까. 내가 하나님과 나하고 아는 사이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아는 사이가 됐다.
아는 사람의 말과 모르는 사람의 말은 또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같은 동창인데 나랑 친했어. 친한 동창인 나하고 나눈 대화하고 별로 친하지 않는 동창과 나누는 대화하고는 다르죠. 친한 동창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내 아들이 결혼을 했다. 그래? 그럼 내가 꼭 가야지 이래 되는데 별로 안 친한 애가 우리 아들 결혼해서 그래 축하해. 안 가. 부조해요 안 해요? 안 해. 별로 안 친하니까. 근데 친하면 어떻게 돼요? 굳이 오지 말라고 굳이 막 가. 나는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서로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알으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지성소가 우리 모든 성도한테 다 열려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것도 이제 좋은데 본인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하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다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저는 믿음도 없고요.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거 안 가리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기도해 달라고 하지 마라. 그 말은 아니고 이 기도도 더 효과적이고 저 기도도 다 효과적이에요. 근데 이제 목사한테 또 이제 기도를 받는다는 것은 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없잖아.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 나도 일종의 약간의 이제 예수님이 진짜 중보자이시지만은 예수님에게 비는 거죠.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람의 어떤 그 믿음의 어떤 그 향방은 우리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말할 수가 없고 결국은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어떤 태도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지 목사님이 신령하니까 뭐 어떻게 되고 헌금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은 뭐 그런 것은 약간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또 그런 건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고 하여튼 하나님은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자단하셔서 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만큼 내가 진실하느냐 우상숭배가 아닌 성실한 마음이 있느냐 헌신적인 마음이 있느냐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 인격적인 관계가 어떻게 됐느냐 그런 것도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작정을 하시면 기도 한 번만 해도 언젠가는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얘기를 들어서 제가 거기에 대한 얘기만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하나님께는 작정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제 안 된가 보다. 더 이상 기도도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인격 관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기계적 관계가 아니에요. 10원을 넣었으니까 100원 나오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여기서 곱셈이 10이 돼가지고 10병 100 이게 아니야. 인격 관계는. 그렇죠? 회로 관계가 아니라고. 플러스 몇 볼트 딱 넣으면은 저기에서 저 변환이 일어나서 어떻게 된다. 그게 아니잖아. 인격 관계란. 뭐 권사님도 누구랑 약속해서 그렇게 하자 했는데 꼭 그렇게 해요? 뭔 사정이 생기고 또는 중간에 이놈 새끼가 이런 의도로 취소. 그럼 너는 이제 앞으로 나오고는 끝. 그건 내 마음이잖아 또. 그러니까 인격 관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인격 관계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더 중요하지 어떤 결과가 더 중요하진 않아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쉬울 거예요. 그럼 뭐하러 하나님 믿느냐 별로 잘 들어주시도 않는데 왜 우리가 기도하느냐. 저도 이제 지내다 보면은 응답이 된 기도가 있고 응답이 안 된 기도가 있고 그래요. 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럼 끊느냐? 그것도 아니야. 어쩔 수 없이 내가 끌려다니느냐? 그것도 아니야. 인간 관계라는 게 그래. 인간 관계를 막 법률 관계로 이렇게 따지게 되는 것이 요즘 추세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 뭐라고 정답이 있다고 볼 수도 없어요. 아내가 나쁠 수도 있고 남편이 나쁠 수도 있고 약속을 해놓고 어기는 남편도 있고 어기는 아내도 있고 나중에 회개해가지고 다시금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제는 남편이 토라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인격적이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제 삐질까 봐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거나 뭐 그러시지도 않을 거라고. 인격적이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마치 거래 관계처럼 이해를 하시면 곤란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가 제일 아름다운 관계죠. 하나님도 꼬라지 보니까 참 기가 막힌데 어쩔 수 없다. 그래도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측면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많을걸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실망한 것보다 하나님이 나한테 실망한 것이 몇 배는 더 많을 거라. 그러지만 우리가 서로
헤어지지 않고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중요하고, 이해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되고, 십자가의 사건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저도 이제 살아보니까 젊어서는 이제 혈기왕성해가지고 나는 절대로 계명을 어기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것들이 가득했었다면, 이제 지금에 와서는 내가 무슨 어떤 배신하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닌데, 지금 느끼는 건 뭐냐면, 나도 엉뚱한 짓을 많이 했구나. 느껴져요. 나도 남을 상처 주는 말도 많이 했구나. 이런 게 느껴지고. 당시에는 안 그랬어. 정말 당시에는 정의로운 마음으로, 당시에는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했는데, 나중에 이제 깨달아 보면은, 내가 그때 너무 율법주의였구나. 아니면은 내가 너무 좀 욕심이 과했구나. 그런 것이 느껴지는데, 당시에는 그게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경우에, 오케이! 잘 걸렸어. 이번에는 5만 원짜리 딱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흉년이 와버렸어. 먹을 것은 애굽에 밖에 없어. 애굽에 아는 사람이 없어. 애굽에 가야 돼. 안 그러면 죽어. 하나님 기도했는데 아무 말씀 없으셔. 하나님도 애굽으로 가라. 그것이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면 애굽으로 가야 돼. 근데 내 아내 사례는 너무너무 이뻐. 갔다가는 사례 때문에 내가 죽음을 당할지도 몰라.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눈치를 하고, 예, 안녕하세요. 예, 나 저기 가나안에서 왔는데요. 예. 그러다가, 아내 되신 분이 예쁘시네. 아내가 아니라, 제 동생입니다, 동생. 아내라고 하면은 죽일까봐. 아시겠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자기 목숨 때문에 거짓말이 툭 튀어나와. 근데 한번 그렇게 거짓말이 튀어나왔어. 잘못한 거죠? 그래서 막 회개하고, 주여 살려주십시오 이래야 돼? 또 만나, 누구를 또 만나. 또 그런 말이 나와. 듣기로 그 동생이라면 여동생이라면서요. 왜 아직까지 시집도 안 가고 그러신데. 뭐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어 이게. 그러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애굽 왕이 가니까, 누가 새로 왔는데, 동생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 누구야 누구. 애굽에도 그 이쁜 사람 별로 없었나 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성경에는 잘 안 나와 있지만 내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리를 그냥 애굽 임금이 데려가 버렸어. 어떻게 죽어? 어떻게 거짓말이 했다고 얘기해? 어떻게? 그런 용기가 안 나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서야지. 하나님, 내가 괜히 거짓말했는데 어떡할까요? 이렇게 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응에 저주를 내리셨어요. 이게 중요하죠. 죄는 분명히 져서 거짓말 했잖아. 근데 하나님은 아셔.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아셔. 또 일부러 거짓말을 했더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 편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은 완벽한 의인의 삶이 아니에요. 억지로 불우한 삶을 살려고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막 엮여 들어가는 그런 순간이 있다고. 그때는 하나님한테 도움을 청해야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여튼 교묘한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게 나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모든 인생이 정말 다급한 적도 많고, 죽음의 고비까지 간 적도 있고, 그렇지만은 지나면은 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기도해놓고 이 기도가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보자 이거보다는, 그냥 내가 살면서 나름대로 발버둥 치는 게 제일 좋아요.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끙끙거리면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그것을 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지게 되고 열려지게 되고 그렇게 돼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8장 말씀을 공부하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과 더불어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예언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기록해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섬기시며 지금도 중보의 기도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담대히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